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동안 1,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비롯한 여러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헌금되어진 것들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제 애를 썼죠. 그렇게 오순절 때까지는 도착하려고 애쓴 것은 이제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 때에 맞춰서 이제 헌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 함께 확인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이 도착하려고 하면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바쁜 와중에서도 3일 정도의 시간을 이를테면 허비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언뜻 책 제목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권 소개된 게 있는데 여성 신학자예요. 마르다 던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쓴 책인데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그렇게 책 제목이 붙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사조에서 보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말한다면 저자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말하겠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기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바울에게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 기다리고 그들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을 전하기 위한 이 시간은 이를테면 고귀한 시간 낭비일 수 있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이제 3년 동안 가르치고 사역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당시로 보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좀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권면한 내용들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죠. 앞선 내용에서 이미 장례일에 관해서 자신의 장례일에 관해서 예견한 바, 작별을 알린 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 있지만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목숨조차 내가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어떤 좀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참 역할을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 마음에 걸리는 미진한 부분 내가 없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열심히 복음 가르치고 양육했죠.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역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막연하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나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엄숙한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이제 담고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28절 말씀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권면, 전하는 설교의 어떤 핵심 내용이 28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셈입니다. 그 표현만 그냥 간단히 짚어보면 우선 이제 28절에서 자신과 또 자기 스스로와 그리고 모든 양떼를 살피라라고 하는 목회적 권고가 있고요. 또 이제 29절에 보면 이제 사나운 일이에 관한 경고도 있고 30절에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기시키는 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당부가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우선 28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바대로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런 이제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통 현재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언어에서도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만 반복과 그리고 지속적인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너희는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는 사실은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 자제력 부족, 또 자제력 상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의 낭패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비일비재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권고가 다 무엇을 위한 가르침인가 하면 이어지는 28절의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죠.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보살피면서 그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마땅한 어떤 자격 기준들을 세워서 교인들 중에 장로들도 세웠죠. 바울이 했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들을 내가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맡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 봉사 역할 같은 것은 이른바 우리 속에서도 교회의 그런 봉사 직분을 목사 한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이제 봉사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교인이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인정,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신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어떤 구별을 낳게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지면 내가 세웠다, 우리가 세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 속에 따라 나와지는 것은 기대와 보상 심리가 늘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심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개인 신앙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안 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조차도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알게 됐다라는 차원이 되면 보상 심리 이전에 감사가 우선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신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낮아져서 섬기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웠답니다. 이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이 단순히 관리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라는 차원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이제 차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살피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위계 질서에 입각한 그런 칭호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장로 교단 안에는 이게 이제 어느새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정치 체제인데 이것이 일종의 오해하면 잘못되면 이게 약간의 교회 안에 병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른 역할은 위계 질서의 상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단히 무한 책임을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부모가 갖는 그런 책임과 같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장로로 세움을 입은 자는 살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 감독자로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인물인 거죠. 왜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권면의 내용으로 삼는가라고 할 때 이어지는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닥칠 어떤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위기의 가능성입니다. 사나운 일이란 실제로 포악한 짐승이 교회에 쳐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입니다. 그 위기에 관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내가 떠난 후라고 하는 시점을 강조하죠. 여기서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 건 죽는다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 향하여 내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출발하는 그 기회를 엿보아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지만 실제로 사단은 기회를 엿보죠. 기회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 또는 복음이 뿌리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물론 계속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척결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겠지만, 내가 출발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보살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가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데는 사실은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과격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이 맡은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것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교회,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덕담을 해줄만 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생각해보면 좀 의외입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인을 꿰어 자기 유익을 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이거든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일종의 왜곡된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속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적인 설득 작업이 얼마든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떤 분열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릇된 길로 따르는 그런 이제 무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실제로 이건 무슨 뭐 사도 바울이 저주를 품은 게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언제나 이제 그 함께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속에 있던 이제 장로들 중에 이제 이단의 수장이 돼서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런 사례들은 뭐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나 여러 번 등장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저 한두 사람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덕담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나운 이리에 관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라는 말 속에 딸린 거니까 결국 노략질하는 일이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 들고 쳐들어오는 그런 자객이 아닙니다. 총칼 들고 무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쳐들어온다면 뭐 힘없고 나약한 장로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사나운 일이나 또 내부적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공격. 진리를 세우는 말씀에 대한 공격.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권고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로 비유되는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겉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보면 양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참된 종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자면 이런 셈이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로 안다라는 의미죠. 예.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로 안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판별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죠. 일종의 비유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과일나무를 구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과실나무라면 이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이게 맺히는 과실마다 영 그 내용이 알차지 못한 그런 이제 나무인 것을 우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부분이라면
무엇이 과연 아름다운 열매인지, 무엇이 과연 나쁜 열매인지, 이걸 우리가 쉽게 판별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뭘 보고 자식 농사 잘했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자식 농사 참 어렵게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딱 하나로 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요? 무엇이 나쁜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깊은 고찰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 말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오면 우리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죠.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읽으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조금 우리 수준에 좀 이해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좀 접근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르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을 빼먹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또 찾는 자가 많지 않은 좁은 길,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 속에는 없는 겁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가르침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오늘날로 좀 바꿔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단지 행복, 예수 믿는 신앙을 단지 기쁨으로만 얘기하는 것, 예수 믿는 신앙을 단지 성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행복은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해도 있고요. 멸시도 있고요. 희생도 있고요. 그런 것이 따라 붙어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생각났겠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순환이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이런 이 땅에서의 어려운 숙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런 면류관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주를 믿고 사는 것 속에서는 희생도 있고 감수하는 것도 있고
견뎌내는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되죠. 그가 꾼 꿈을 가지고, 그가 비전을 가지고, 그가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었죠. 노예가 되고, 그죠? 모함을 겪어서 옥에도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간과합니다. 누가 간과한다 그래요? 나는 다 얘기하는데 그냥 짧게 넘어가죠. 짧게. 요셉이 고난도 겪었는데 이제 뒤에 얘기를 오래 하죠.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높이 세운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꿈을 꾸는 자는 정말 물질로 높이 세워주고, 명예로 높이 세워주고, 그리고 성공으로 높이 세워준다. 그런 이제 방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식의 좋은 것,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만큼 오해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게 섬기지 않은 탓이다. 그런 식의 가르침과 사고가 우리 속에 이상하게 배어 들어와서 신앙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자기 어려움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힘든 티를 내면 다 뭔가 이유를 달죠. 요즘 교회 봉사 잘 안 하는구나. 요즘 안 하는구나. 꼭 뭐와 같죠? 성경에 요셉의 새 친구들 같죠. 다 바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요셉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 그 말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때의 욥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 요셉이라 그랬나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언뜻 생각났어요. 앞에 요셉 얘기와 뒤에 욥 이야기가 이렇게 짬뽕된 거예요. 욥이 겪은 정황하고는 맞지 않아요. 거기서 쓸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도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런 문제가 욥기에 담겨져 있죠. 이 기독교 신앙 안에 핵심된 내용 중에는 분명 십자가를 지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진 삶이 있어요. 그걸 외면할 수 없어서 그것을 걷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겪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겪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합니다. 아슬아슬한 걸 그냥 뚝 떼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래, 어디 한번 누가 만나 그럼 한번 볼까? 누가 잘 사는 건지 한번 볼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도 마십시오. 그거 다 악한 싸움이고 악한 씨름입니다. 그걸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증거로 보여주면, 그렇게 무슨 이제 재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러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고쳐먹는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증명도 안 되고요. 우리 속에만 있는 우리 본성이,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감수해 갈 수 있는 것, 보살피는 사역, 그런 것들이 장로된 사역이죠. 그것이 신자된 사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게 이제 교회 장로들이 깨어 있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는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회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덕담을 하지 않고 이런 좀 과격해 보이는 이런 말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 속에 담아뒀을까? 좀 생각도 하게 됐는데 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쉼없이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교회는 쉼없이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시련들이, 이런 혼란과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을 수 있다면 교회가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는지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몸의 육신적 체력뿐만 아니라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장로가 없는 우리 교회에서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도할 입장에 있는 제가 영적인 지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양떼를 보살펴야 한다. 어그러진 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된다. 살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받는 거죠. 저한테만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죠. 목사님, 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 할 역할을 다 떼우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목사를 돕고 성도를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성도의 가장 본은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서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 말을 서로 하면 참 그걸로 다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말하면 우리가 서로 다 아는 것.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집사님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집사님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챙기고, 그거 우리 다 아는 바니. 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애쓰시는 거 저 압니다. 뭐 이렇게 우리 서로 아는 바니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 우리 그것으로 서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밖에서 불어오는 어떤 공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련들, 그런 것들 속에서도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련과 또 혼란들을 이겨내는 그런 영적 능력은 다른 데서 배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배워집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 인생을 통해서 배워집니다. 그러니 영적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명제만 붙이지 마시고 이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된 것,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